로마서 15장에 있는 말씀은 단순히 전체적인 내용이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윤리적인 권면을 하려고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니고, 오늘 아까 말씀을 봤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그 복음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성격이 좀 모나지 않습니다. 둥글둥글한 편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왜 그런 걸 느끼냐면, 회의 때 보면 알아요. 회의 때 보면은 꼭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꼭 지적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지적질을 해도 모나게 지적질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저는 그 사람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받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받고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거절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끔 느낀 거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신앙이 연조가 깊은 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하고 생각이 맞고 자기하고 뜻이 어느 정도 맞으면 말도 하고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받으는데, 자기하고 조금만 들으면 아예 그냥 제켜놓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 어느 누구를 내가 받아들인다 할 때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그 사람의 뭐 모난 부분, 또 좋은 부분, 또 뭐 단점, 장점 다 알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대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 관계 가운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적듯이 하는 거예요. 적듯이 하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신앙 방식이 다르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합니다. 7절에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너는 잘나서 내가 받아들인다, 너는 가진 것이 있어서 받아들인다, 너는 받을 만하니까 받아들인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너희도,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거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야 돼. 순서가 뭐냐? 먼저 바울은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말하지 않습니다. 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순서를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그거를 알 때 나도 저 사람에게 받아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하라,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된, 머리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의 순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순서가 항상 그래요. 누구에서 먼저? 하나님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5장 8절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안 찾았어요? 네, 안 찾으셨구나. 대단하신 분들이네. 다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지난번에 봤죠? 계속 봤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전혀 가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메시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의 전체에 결국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아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받아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메시지가 쭉 이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3절은 거기에는 메시지는 뭐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 약한 자를 담당해야 된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막 뻑이고 돌아다니지 말고, 담당한다라는 말은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약한 사람의 짐을 함께 쥐고 가는 거예요. 함께 쥐고 가는 거예요. 담당이라는 말은요, 담당. 우리 군대 있을 때 완전 구보를 하거든요. 전체 군장을 다 꾸려가지고 뭐 모든 짐을 다 가지고 총도 메고 워커 신고 아주 다 군장을 하고 이제 구보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고참이 잘하겠습니까? 쫄병이 잘하겠습니까? 쫄병이 기합들에서 잘할 것 같죠? 못 뛰어요. 산을 이렇게 넘어가서 연평도니까 산을 이렇게 산악구보를 하는데, 고참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도 가나 몰라. 근데 쫄병들은 벌써 힘이 들어가지고, 고참들은 총도 큰 거 있죠. 203 막 들고 막 가는데 쫄병들은 못 가요. 그럴 때, 야, 너 저 틀에가 있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이제 고참이 또 잡아가지고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전부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가 그래요. 그래서 전체가, 우리 중대가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담당해 주는 건 그거예요. 힘이 부딪혔을 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같이 함께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당해 주,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담당해 준 것처럼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담당해요. 강한 사람이 뭡니까? 지난번에 봤잖아요. 약한 사람 있잖아요. 강한 사람은 뭐예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돼. 그죠? 약한 사람은, 그거는 그래서 율법에 사람이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중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한다,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담당해서 같이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를 해.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게 세상의 공식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이 적게 아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원리가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같이 보십시다. 3절 같이 있습니다. 15장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를 배반할 제자를 품으셨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을 향해서도 뭐라 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된다. 교회의 질이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상식을 가지고 꿰뚫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저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지. 성격이 모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요. 고집 센 놈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까탈스러운 사람도 품을 수 이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무시하고 아이고 너 잘 살아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좀 넓혀서 성경을 해석해 보면은 오늘 우리 로마서 15장은 단순히 인간관계 교훈이 아닙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된 사건이 있었죠. 그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흩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받아라 그런 메시지겠다라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독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기독교에는 내가 착하게 되겠다. 착하게 해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런 취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나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할 일은 뭐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주고 선을 행하는 거. 이게 우리의 그런 자세라는 거죠. 그런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4절부터 13절에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4절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같이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겠다. 소망. 자,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과거의 역사책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왜 기록을 해놨습니까?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소망. 요즘 제가 그 성경의 고수 뭐 그 있어요. 있잖아요. 국동방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또 프로그램 보니까 아주 특이한 하나의 이제 교회가 있더라고. 인천에 무슨 교회인데 그 교회는요 성경을 오늘 이제 제가 주일날 아니면 매일 저희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보내잖아요. 한 구절씩. 거기다 설명을 쭉 하잖아요. 묵상이 설명을 하고 이제 기도문도 보냈는데 그 요절 구절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묵상. 입으로 제가 이랬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막 이렇게 암송하고 입으로 이렇게 막 되뇌이고 하잖아요. 씹는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여물을 씹듯이 계속 씹어요. 손을 하루 아침에 딱 봐서 가서 막 풀을 뜯어 먹습니다. 정신이 없이 뜯어 먹잖아요. 그리고 오후쯤 되면은 가만히 서가 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냥. 그거 왜 해요? 이미 다 먹었는데 이빨 달게 뭐라고 하냐고요. 그게 뭐냐면 속에 있는 걸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반응을 그냥 바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무슨 탁 친다 그러면 왜 때려 딱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냥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얘가 반응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새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이 계속 이 속에 이 말씀이 계속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읽어가서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툭 치면 이는 하면 딱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완전히 이게 이제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그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아기가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말을 안 하잖아요. 아버지라는 엄마라는 말을 몇 번에 합니까? 처음부터 딱 태어날 때마다 엄마 아빠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빠 하다가 나중에 하다가 음바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계속해서 대속이면은 그것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몸에 나와야 된다. 이게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고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주일날도 우리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 있으면은 이걸로 오늘 예배 시간에 딱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계속 읽는 거예요. 에?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 그러면 이게 우리 속에 딱 들어가가지고 체격을 잡히고 내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입은 것처럼 내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이제 활력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라.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의 체험대에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도 고쳐지고 그런 그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만 읽었는데 병도 고쳐, 성경만 읽었는데 우울증도 떠나고, 성경만 읽었는데 막 일이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자.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구속사 역사 전체를 보면은 인간들은 계속 실패를 했어요. 아담도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 실패를 했어요. 왕들도 실패를 했어요. 선지자들도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은 실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에 의해서 좌우되거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마침내 때가 참에 누구를 보냈다고? 예수님을 보냈다. 마침내 Now is the time. 때가 참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어떤 일을 하셨느냐 보자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실패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여자의 아들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동정전 마리아에게서 나게 했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냥 죄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막힌 길처럼 보이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을 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소망.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죽은 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살아있는 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지입니다.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니 서로 받아주라. 아까 제가 말씀한 내용이죠. 7절부터 쭉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대로 무조건 옳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람을 함부로 네가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는데 왜 거절하느냐? 네가 어떻게 이방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거절하고 그러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줬기 때문에.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있었잖아요. 서로 옳다. 문화적인 게 다릅니다. 배경도 다릅니다. 먹는 음식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이해가 다릅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냐? 이런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몸으로 있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은 구속사의 아주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받아주셨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받아주라는 이유는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라는, 한 몸을, 이방인이든 누구든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까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2절에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에까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라. 거기까지요. 그리스도께서 할례 추종자 됐다. 할례를 행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다 받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이하에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구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을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인용 구절이 나오지요. 구약의 약속 그리고 신약의 성취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말씀했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처음부터 한 민족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으로 통해서 이방까지 다 구원받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약속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오므로 담이 무너지고 십자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래서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로 말하시고 다윗 왕국을 거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선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증거하게 한다. 전체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구속사의 한 현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한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14절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그가 어떤 꿈을 꿨느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꿈을 꿨어요. 복음을 땅까지. 14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말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여기다 교회를 세워서 여기다 교회를 안 세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안 증거되어진 곳에 가서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모르는 곳에, 아직 복음이 없는 곳에, 전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유대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이 열방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를 지나서 어디를 가야 돼요?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 24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장 24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그리로 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으로 가진 후에 너희로 그리로 보내기를 바라라. 그리가 어디냐? 그리로가 어디냐?
8장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로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 서바나는 뭐냐면 당시에 끝이에요. 땅끝. 오늘날 하면 스페인 말, 스페인.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바울의 마음에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알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해야 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믿으면 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끼리 편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만난 것 먹고 우리끼리 좋은 거 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종착역이 아니라 이 교회는 복음의 출발역이에요. 출발역.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여섯 번째 대지로 25절부터 29절 이제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는 거예요. 본문은 여기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서로를 연결해서 하나의 몸을 만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바울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 연보를 했다고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보가 나오죠. 26절에 헌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헌금의 연보. 아주 매우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서로 돕는 거예요. 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연보를 보냈다는 거야. 선교지도 보내고 말이죠. 없는 곳에도 보내고. 이게 아름다운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보내요 연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자라 그거 아니에요. 큰 교회들이 각성을 해야 돼. 작은 교회도 각성해야 되지만 좀 차고 넘쳐 어떻게 출치할지 몰라. 좀 보내서 같이 해야지. 바울의 마음속에는 바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냐 말이에요. 유대인 어려운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방인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이방인 성도가 복음 은혜를 받으면 유대인 성도들이 물질로 섬깁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세상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세상이지만 놀부 그거 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놀부 흥부차가 오니까 뭐 주랑 이거 하니까 네 것도 내 것, 내 것 하죠.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렇지만은 교회는 어떤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 한번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죠. 꼬집으면 아프죠. 한 몸만 아픈 거예요.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면은 안 된다. 누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야 된다. 힘들었을 때 곁에 있어야 된다. 부족할 때 정지하기보다는 도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요.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라는 기도. 바울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마지막에 형제들아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와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놀라운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박성호 목사도 뭐가 필요하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뭐가 필요하다? 기도. 복음의 사역은 사람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전도도 사람 힘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기도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닫혀주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라.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교회는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선교사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은 결국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갑니다.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받아야 된다. 아멘. 생각이 달라도 나와 뜻이 달라도 받아들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죄를 담당시켰어요. 대신 죽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도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당신도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도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용서받았으니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받아들여졌으니 당신도 받아주겠습니다. 나도 받아들였으니 나도 받아들였으니 당신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이 교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도 말씀을 드렸죠. 달란트 받은 탕감 받는잖아요.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억을 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 이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여진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서로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고, 복음을 세상으로 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정죄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약한 자를 밀어내기보다는 세워주고, 우리끼리보다는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우리 모두 함께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했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았고 내가 옳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정죄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약한 자의 짐을 함께 지며 상처 입은 자를 품게 하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서로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해 오래 참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열방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시간도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위에 기도해주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충성된 증인이라 여겨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